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기쁨 누리시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밖에 하늘을 보니 파랗게 너무 아름다운 하늘이더라고요.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인사를 하냐면 생각나라고 말씀드려요. 맑은 날씨 보면 오늘 예배드리면 참 좋겠네. 날씨가 구주면 오늘 예배드리면 참 좋겠네. 눈이 와도 예배드리면 참 좋겠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더할 나위에 올 수 없는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영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오늘이 미랄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에 가서 달력보니까 5주까지 있더라고요. 마지막 주가 미랄주일이어서 미랄주일은 이번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30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잘못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미랄주일 헌금 낸다고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내시던 다음 주에 내시던 기쁨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원이면 됩니다.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쁨의 소식을, 부활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두 제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던 이 두 제자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낭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부활의 기쁨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그것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요, 굳이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가슴이 저절로 기쁜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저절로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어요.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제자요,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지요. 이 두 사람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열렬히 열띤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띤 논쟁을 하고 있나 살펴보니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거죠. 슬픈 기색을 띠며 걸어가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논쟁하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길을 걷는데 웬일인지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다고요.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는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죠. 무엇에 가리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을 수도 있고, 그들의 눈이 다른 어떠한 상태로 말미암아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제자들은요, 문을 닫고 두려움에 문을 닫고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어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제자들은 두려움에 눈이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슬픔에 가려 예수님이 곁에 계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곁에 계셔서 함께 걷고 계시지만 곁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입술로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곁에 계신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두려울 때, 근심에 쌓일 때, 걱정이 있을 때에 전혀 곁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3년 함께 하였지만 우리는 30년, 40년 예수 믿으며 주님과 40년을 동행하였는데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사님도, 평신도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똑같아요. 어려움에 빠지면요, 근심이 찾아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슬픈 일을 닥쳤을 때 주님이 보이시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으면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근심이 앞선다는 거죠. 그러면 잠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요, 저도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서. 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목사인 제가 늘 주님이 늘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버릇처럼 설교하는 제가 저 자신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송구하지만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늘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자그마한 풍랑에도 주님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는 존재라는 거죠. 두려움과 근심에 쌓일 때에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에 아는 대로 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함께하시는 주님을 꽉 붙들고 기도할 때예요, 간구하실 때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신다는 거죠. 슬픔에 빠져 길을 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슬며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말을 걸으시죠.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슬픈 빛을 띠지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글로바가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처했으면서도 살고 있었으면서도 요즘 되어진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물을 때에 제자 중에 한 글로바가 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19절부터 24절까지 길게 기록된 봉독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한 글로바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셨던 말과 일에 능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틀렸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역사적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이 틀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것은 맞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맞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맞았지만, 그는 그저 유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제자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 글로바는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 판단대로라면, 이 말과 일에 능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다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세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더디 믿는다는 것은 늦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것이요.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유능한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유능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메시아,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요? 우리 가족 건사하여 우리의 자녀들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손주, 며느리 잘 보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과 일에 능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멈춰 있을 때에 우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신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강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건강함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대학에 붙여주실 수도 있지만 대학에 낙방시키실 수도 있어요. 왜요? 주님은 그것을 넘으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죠. 돈 많이 벌어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신다면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가시면 됩니다. 주일에도 돈 벌면 돼요. 좋은 대학 가고 싶으시다면 주일날 교회에 올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면 됩니다. 좋은 사업을 원하신다면 사업 열심히 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대학에 합격시켜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결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죠. 설사 병이 온다 하더라도, 시험에 낙방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육신의 일을 넘어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잠시 실망할 수는 있지만, 잠시 낭망할 수 있지만,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넉넉히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기쁨을 되찾으시고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그 제자들이요, 목적지인 엠마오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고 하시죠. 그때에 엠마오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머무르자고 유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머물다 가시라고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시죠.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 떡을 떼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소홀히 사라지게 되는죠.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밥 먹다가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예수님을 찾아 나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이 두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길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의 동요가, 그 뜨거움이 있을 때에 이미 그들은 곁에 계신 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회상하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야 했습니다. 그들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2절의 말씀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다른 사람들, 곧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읽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뜨거워질 때요. 오늘 관주 성경에 뜨거워질 때 하고 일하고 써 있는데 거기 따라가 보면 불탈 때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를 때가 있다고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익히 알려오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때가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있어요. 그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를 상기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66권을 함께 읽을 때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읽어내릴 때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를 때가 있다고요. 그때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아,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어, 줄 쳐놓고 덮지 마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만드시는 그 은혜에 솔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살아 역사하시는군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솔한 주님 앞에 드릴 기도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금 박차고 일어나 만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죠. 두 제자,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온 제자들 그저 밥 먹은 것밖에 없는데 하던 일 모두 다 내려놓고 그들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한 걸음으로 다름질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노라고 기쁨 가운데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거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불타오를 때에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절망에 주저있지 않고 곧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노라고 다름질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다가올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불타오를 때 그때를 기대하시고 그때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시고 증언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불타오르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밝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